제가 이걸 한번 보고 한번 같이 한번 공부하는 것도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자료를 만들어 봤습니다. 자, 나무아미타불 육자명호를 많은 사람들이 부르고 있습니다만 이 6자의 의미에 대해서 잘 모르고서 늘 자신의 마음속으로 따로 궁리를 하고 따로 계산을 하는데 이것을 일러 여실한 수행과 상응하지 않음이라 부릅니다. 이 부분은 지난달에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나무아미타불 육자명호를 부르면서 항상 나무아미타불에 대해 가지고 자기 나름대로 이렇게 해석을 한단 말이죠. 연부를 할 때 어떻게 해야 된다,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 하면서 이런 경전이나 조사 스님들의 이런 가르침에 따르지 않고 많이들 이제 자기 식대로 이 나무아미타불을 해석해 가지고 부르는 경향들이 많거든요. 물론 어떤 경우에는 그것도 이제 조사 스님들의 말씀 가운데 그런 근거들이 있기는 하지만, 그런데 성도문의 그런 관점에서 나무아미타불을 해석하다 보면 아무리 해석해도 이것은 우리의 자성, 불성, 그리고 우리 뭐 조계종에서 흔히 말하는 참나,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해석을 하게 되거든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연부를 하는 목적이 오로지 왕생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본인의 이 마음을 깨닫기 위한 하나의 방편으로 하는 수행이 되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 뭐 다들 아시다시피 중국 송나라 때 가나선이 나왔거든요. 그때 가나선 수행이 나왔어요. 근데 가나선 수행을 하다 보니까 그 여러 가지 화두들이 있지 않습니까? 무엇이 부처님입니까? 하니까 뭐 마상근이라는 말도 있고, 또 뭐 계획의 불성이 있습니까? 하니까 없다, 뭐 이런 말도 하고, 뭐 여러 가지 화두들이 있는데 아무튼 그 화두들을 우리가 봤을 때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화두들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부분에 대해 가지고 또 어떤 같은 이제 선종의 그 조사 스님들인데 아주 뛰어난 스님들도 계셨는데 그분들이 그를 반대하셨던 거예요. 이렇게 사람들을 이렇게 제접하려면 우리 불교 내에도 그만 방편들이 수없이 많은데 왜 하필 그런 말을 사용해야 되겠냐. 그래가지고 나무아미타불을 부르라 그랬어요. 나무아미타불을 부르면서 이 나무아미타불을 부르는 놈이 누구냐 이렇게 찾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스님들이 그 연불당이나 선방에 앉아가지고 나무아미타불, 나무아미타불 이렇게 외웁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하는 목적은 이 주인공이 누구냐 그걸 깨달으려고 연불을 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우리 정토에서 말하는 그 명호의 의미와는 다르다는 거예요. 물론 그렇게 해서 깨달은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깨달을 수는 있겠죠. 이렇게 그것도 하나의 화두식으로 해서 의정을 일으켜 가지고 이렇게 들다 보면 뭐 시절님이 도래하면 깨달을 수도 있을 거예요. 비단 부처님 명호뿐만 아니라 우리 자신의 이름을 부르면서 이 이름의 주인공은 누구냐 이렇게 했을 때 그것도 하나의 화두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하다 보면 역시나 근기가 좋으신 분들은 깨달을 수는 있어요. 근데 그렇게 해가지고 왕생할 수는 있냐? 왕생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왜? 저 부처님의 이 육자명호의 의미와 어긋나기 때문에. 그래서 항상 우리가 연부를 하면서도 마음속으로 따로 궁리를 한다는 거예요. 또 계산을 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어떨까? 저렇게 하면 어떨까? 하면서 계산을 하는 거. 이렇게 하는 게 공덕이 많을까? 저렇게 하는 게 공덕이 많을까? 이렇게 계속 계산을 한다는 거야. 근데 그래서 이것을 뭐라고 하냐면
여실한 수행과 상응하지 않음이라 부른다. 여실한 수행과 상응하지 않는다. 이 말씀은 우리 정토정의 소위 경전, 소위 경론, 소위 말하는 삼경일론이라고 있는데 그 일론이 뭐냐면 왕생론이라는 거예요. 인도의 천친보살이 쓰신 그 논서인데 그게 이제 여실한 수행과 상응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 왕생론주라는 논서에서는 극락왕생하기 위해서는 다섯 가지 문이 있다 그래서 이것을 오념문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 중에 찬탄문이라고 있는데 그 찬탄문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저 열의 명호를 부르는 것은 저 열의 광명지혜의 모습과 같이 저 명호의 뜻과 같이 여실하게 수행하여 상응하고자 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무슨 얘기냐면 찬탄문이라고 했는데 찬탄문의 내용이 뭐냐? 바로 부처님의 명호를 부르는 게 바로 찬탄문이라 그랬어요. 그리고 어떻게 부르냐? 저 열의 광명지혜의 모습과 같이 저 명호의 뜻과 같이 여실하게 수행하여 상응하고자 하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저 열의 명호를 부르는 것은 열의 광명지혜의 모습과 같고 저 명호의 뜻과 같이 여실하게 수행하는 것이다. 수행해서 상응하고자 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이거는 이제 제가 따로 이렇게 준비를 했습니다. 너무 긴 것 같아가지고, 여러분들은 이제 보기 편한 것만 제가 이렇게 해놓고, 두 번째는 이제 그 왕생론을 해석하는 왕생론주라는 그 담란대사의 그 논서가 있는데, 거기에 이제 문답이 있어요. 측명하고 억념해도 무명이 아직 남아있고 소원을 이루지 못하는 경우가 있는 것은 무엇 때문인가? 우리가 연부를 하게 되면 모든 업장이 소멸되고 번뇌가 사라지고 또 모든 소원을 이룰 수가 있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측명도 하고 부처님을 이렇게 막 떠올리면서 관상도 하고 하는데 그래도 여전히 이 무명, 번뇌가 남아있고 특히 이 번뇌는 의심이라는 번뇌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어떤 소원을 비는데 또 그 소원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도 있다는 거예요. 그럼 이것은 왜 그러냐? 그래서 뭐라고 답하냐면 여실한 수행이 아니어서 명호의 뜻과 상응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여실한 수행이 아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실한 수행이 아니어서 명호의 뜻과 명호에 담긴 의미와 상응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러면 무엇을 여실한 수행이 아니어서 명호의 뜻과 상응하지 않는다고 말하는가? 여기에는 이제 두 가지 여기 이제 답을 들어보면 두 가지 모름이 있고 세 가지 상응하지 않음이 있다 그럽니다. 두 가지 모른다. 두 가지를 모른다. 그게 뭐냐면 이를테면 열애가 실상신이고 위물신이라는 것을 모르는 것이다. 이 실상신이라는 것은 실상이라는 게 뭡니까? 실상이라는 게 바로 제법실상. 이게 바로 우리 선종에서 말하는 참나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것을 또한 진여라고도 얘기를 하고 모든 법의 본래 모습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또한 진실한 모습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모든 대승경전에서 흔히들 얘기하는 가장 많이 얘기하는 것이 경전을 독송하든 뭘 하든 간에 실상을 깨닫기 위함이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옛날에 이제 경전을 해석할 때는 대성경전의 체가 뭐냐, 대성경전의 바탕이 뭐냐 했을 때 실상을 체로 삼는다 그랬어요. 실상. 그러니까 진여실상을 체로 삼는다. 그래서 경전을 독송하든지 아니면 어떤 지관 수행을 하든지 그렇게 그런 수행을 통해 가지고 이 실상을 깨닫는 그런 수행이라는 거예요. 결국은 그런 수행이 바로 이 실상을 깨닫는 수행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실상이라는 것이 우리 불교에서 말하는 최고의 진리이기 때문에 이 진리를 깨닫지 못하고서는 성불할 수가 없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우선은 이 실상을 깨닫고 그 다음에 이제 실상을 깨달은 다음에 그 깨달은 실상에 의거해서 또 이제 수행을 더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나중에 이제 구경불, 원만한 석가모니 부처님과 같은 이런 원만한 부처님이 이제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대성불교의 수행법에서는 가장 우선시하는 것이 뭐냐면 실상을 깨달아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이제 성도문 수행에서 말하는 공통된 하나의 그 원칙이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 정토문에 들어와서는 정토문은 특별법문이라 그랬잖아요. 특별하다는 게 뭐가 특별하냐. 따로 실상을 깨달을 필요가 없이 따로 우리가 번뇌를 끊을 필요가 없이 우리가 극락왕생할 수 있고 또 열반을 얻을 수가 있다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성도문의 교리를 공부하는 사람들 입장으로서는 도저히 납득이 안 가는 거예요. 그런 일이 어디 있냐. 그거는 말도 안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정토법문이라는 것이 그것은 이제 어렵다는 것이 뭐냐. 바로 믿기가 어렵다는 거거든요. 특히 이제 교리 공부를 많이 하는 사람들은 이것을 믿기가 더 어려운 거예요. 특히 이제 우리 한국 불교 같은 경우에는 이제 큰 문제가 뭐가 있냐면 요즘 뭐 옛날에는 잘 모르겠어요. 제가 그 시대를 안 살아봐서 잘 모르겠는데 지금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 스님들이든 뭐 제가자들 뭐 다 마찬가지인데 전통적인 이 불교 교리를 공부하시는 분들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이 1000년 넘게 이렇게 경전 공부를 하면서 쌓아온 어떤 노하우 같은 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경전을 하려면 해석하는 체계가 따로 있는데 그것을 요즘에는 완전히 무시를 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대부분 불교 공부를 하면 어떻게 하죠? 무슨 개론서를 갖다 놓고 공부하죠? 개론서는 또 누가 쓴 거예요? 그냥 불교 학자들이 쓴 거예요. 그러면 그분들이 경전에 대해서 얼마나 깊이 공부했냐? 또 그것도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 자료, 저 자료 이제 모아가지고 혼자 이 나름대로 공부해가지고 무슨 뭐 박사학위 받아가지고 이제 교수를 하거든요. 근데 그렇게 해석하는 방식이 옛날 방식과는 한천년 차이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사람들 밑에서 공부한 사람도 어떻게 되겠어요? 이 경전에 대한 이 정견이 바로 설 수가 없는 거예요. 제가 재작년인가 그 송황사에 한번 갔다가 제가 송황사 강원 나왔으니까 그게 강사 스님이 이걸 갖고 우리 공부한다고 딱 주는데 읽어보니까 너무 형편이 없더라고요. 그냥 우리 교재로 이제 교재가 필요하니까 당신들 뭐 한 가지씩 이렇게 선택해가지고 이거 써주세요 이렇게 부탁을 하니까 그냥 나름대로 쓴 거예요. 뭐 어떤 사람은 화엄학에 대해서 어떤 사람은 뭐 천태학에 대해서 이렇게 쓰고 했는데 그런 글들을 보면 뭐라고 해야 되나 신심이 별로 일어나지를 않아요. 신심이 별로 왜냐하면 학자라는 분들은 글을 쓸 때는 최대한 이제 객관적인 입장이라고 이렇게 생각하면서 본인들이 글을 쓰거든요. 근데 이것은 그냥 불교에 관심 있는 사람들이 읽었을 때는 어느 정도 도움이 될지 몰라도 진짜 이 가르침을 통해 가지고 내가 어떻게 수행을 해야겠다 이런 마음을 먹고 보는 사람들은 이걸 봤을 때는 이게 도저히 이게 신심이 일어나지를 않거든요.
그리고 또 이제 그 내용을 보더라도 그 내용이 또 정화하냐. 예를 들어가지고 화엄종의 교리를 쓰면 화엄종의 그 주장에 맞게 이렇게 써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그 보면 또 그렇지도 않아요. 천태합도 마찬가지고. 정토종은 뭐 더 말할 필요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그걸 보고 나면 신심도 생겨나지도 않고 그런 공부를 하다 보면 그냥 학자의 길을 걷게 되는 거예요. 학자의 길을. 그러니까 학자로서는 어떤 성취가 있을지 몰라도 수행자로서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도 이제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기 열애가 실상신이고 유물신임을 모르는 것이다. 실상신이라는 것은 여기서는 뭘 얘기하냐면 열애가 어떤 열애입니까? 아미타 열애를 말하는 거겠죠. 그러면 아미타 열애가 실상신이고 유물신이다. 실상신이라는 것은 진리 자체의 몸이라 이런 뜻이에요. 근데 왕생론주에서 재미난 게 처음 시작할 때 어떻게 얘기하냐면 제가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일반적인 전통적인 해석에는 모든 대승경전의 본체는 실상이다 이렇게 얘기한다 했잖아요. 근데 왕생론주에서는 그렇게 얘기를 하지 않고 정토 삼부경의 본체는 뭐냐면 명호다. 나무 아미타불 명호가 바로 정토 삼부경의 본체다. 바탕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바탕이라는 것은 거기에도 이제 중요한 의미가 있는데 예를 들어 가지고 우리가 밀가루로 빵도 만들고 뭐 과자도 만들고 여러 가지 음식들을 만들잖아요. 그런데 음식들은 보면 맛이 달라요. 맛이 다르고 그 모양도 다르잖아요. 하지만 같은 게 있어요. 뭐가 같아요? 밀가루잖아요. 아무리 모양이 변하고 맛이 변해도 그 바탕은 밀가루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조사스님들 말씀에 입각해가지고 우리가 정토 삼부경을 봤을 때는 정토 삼부경 전체가 아미타 부처님의 명호를 바탕으로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토경에 나와 있는 그 극락세계에 대한 묘사라든지 그 왕생한 사람들의 공덕, 그러니까 극락세계의 의보와 정보, 이 두 가지가 다 어디서 나온다? 명호의 공덕에서 나온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명호를 떠나가지고 극락세계를 말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뭐가 있냐면 이 명호가 바로 법이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명 즉 법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 말은 무슨 뜻이냐면 나무 아미타불 우리가 여기서 이 열애가 실상신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지만 그 열애가 뭐냐? 바로 나무 아미타불의 육자명호라는 거예요. 그래서 육자명호 자체가 바로 실상신이고 위물신이다. 위물신이라는 것은 중생을 구제하는 몸이다 이런 뜻이에요. 불교에서 물자를 많이 쓰는데 물은 어떤 경우에는 물을 중생을 얘기하는 거예요. 중생을. 부처님이 중생 구제할 때 사람만 구제하는 건 아니잖아요. 모든 육도 윤회하는 모든 중생들을 다 구제하기 때문에 그것을 표현할 때 물, 사물할 때 물, 그 물자로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이 말은 다시 말해서 나무 아미타불 육자명호는 실상신이고 위물신이다. 이게 두 가지 모름이 있고 세 가지 상응하지 않음이 있다 그래요. 또 세 가지. 그렇기 때문에 여실한 수행이 아니거든요. 그 첫째는 뭐냐면 신심이 순수하지가 않아 있는 듯 없는 듯 하기 때문이다. 두 번째는 신심이 전일하지 않아 결정됨이 없기 때문이다. 세 번째는 신심이 계속 끊임없이 이어지지가 않아 다른 생각들이 끼어들기 때문이다. 뒷부분에 이제 해설을 할 겁니다. 이 세 구절은 전전하여 서로 이루어주는 것으로 신심이 순수하지 않기 때문에 결정되지 않고 결정되지 않기 때문에 생각이 이어지지 못하는 것이다.
이것은 첫 번째로 인해 가지고 두 번째 결과가 생기고 두 번째로 인해 가지고 세 번째 결과가 생긴다는 거예요. 또한 이제 반대로 또한 생각이 끊어지지 않기 때문에 결정된 믿음을 얻을 수 없고 결정된 믿음을 얻을 수 없기 때문에 마음이 순수하지 못하는 것이다. 이와 상반되는 것을 여실하게 수행하여 상응하는 것이라 말한다. 그러니까 여기서 여실한 수행이라는 건 어떤 것이냐? 이 두 가지 모름과 세 가지 상응하지 않음의 반대가 바로 여실한 수행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 열애가 실상신인 줄을 알고 유물신이라는 것을 알고 이 두 가지를 알고 그 다음에 신심이 순수해 가지고 이 신심이 순수하고 또 신심이 전일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신심이 계속 이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이것은 명호와 상응하는 것이다. 이런 얘기가 됩니다. 그래서 이 총체적인 뜻은 비록 아미타불의 명호를 부르고 있지만 아미타불은 진실하고 아미타불은 나를 구제할 수 있는 주체이며 명호가 바로 아미타불의 진실한 구제라는 것을 모르고 이게 실상신과 유물신을 모른다는 거예요. 모르고 또 믿지 않는다면 아미타불의 명호 자체에 갖춰진 함의와 상응하지 않는 것이고 명호의 함의와 상응하지 않으면 아미타불 명호 자체에 갖춰진 덕용이 여실하게 드러나지 못하는 것이다. 쉽게 말해가지고 우리가 연부를 하고 있지만 이 명호 자체가 실상신이다. 이게 바로 진리의 극치다. 명호와 진리를 따로 분리하지 말고 육자 명호가 바로 실상이라는 거예요. 또한 이 실상은 모든 만법에 보편적으로 내재되어 있는 하나의 그 진리, 하나의 진리로서의 실상만이 아니라 이것은 부처님께서 수행을 통해 가지고 그 실상을 원만히 증득한 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다르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이제 하나는 성품 속에 갖춰져 있는 공덕. 그러니까 이 공덕은 이것을 성덕이라고 표현하는데 이 성덕은 부처님이든 중생이든 다 똑같아요. 내지 개미 한 마리조차도 이 성덕은 똑같이 갖춰져 있다는 거. 이 실상이라는 것은. 다만 그 실상을 개발했냐 못했냐 이 차이는 있겠죠. 부처님은 이미 완전히 개발했기 때문에 부처님이 되신 거고 우리 중생들은 이런 실상, 이런 불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개발해내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는 아직 중생인 거예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실상신이라는 것은 그것을 완전히 개발해서 구경불이 된 그런 부처님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명호 자체가 우리가 만덕홍명이라 하는 이유가 바로 그게 부처님의 공덕과 똑같기 때문에 만덕홍명이 되는 거예요. 그냥 인위에서 보편적인 하나의 진리로서의 존재가 아니라 그 진리를 완전히 증득한 부처님의 공덕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미타 부처님의 공덕과 육자명호, 나무아미타불의 공덕이 똑같다는 거예요. 이게 실상신이거든요. 그리고 이 실상신을 통해 가지고 이 나무아미타불 육자명호를 통해 가지고 중생들을 구제한다는 거예요. 부처님께서 중생들을 구제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만약에 이것을 모른다. 그러면 이것은 상응하지 않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정토종의 종지 첫 번째가 뭡니까? 아미타불의 구제를 믿고 받아들이고 이렇게 시작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을 믿지도 못하고 받아들이지 못한다면 이 사람의 연불은 여실하게 상응합니다. 이렇게 말하기는 어렵다는 거죠. 그래서 이 부처님의 실상신이고 그것을 모른다면 이 명호 속에 내포되어 있는 그 뜻과 완전하게 상응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상응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냐? 명호에 갖춰져 있는 공덕 이런 작용들이 여실하게 그대로 드러나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실상신이든 위물신이든 사실은 모든 부처님은 다 실상신이고 위물신이다 이렇게 볼 수는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모든 부처님이 증득한 진리는 하나거든요. 하나입니다. 그래서 모든 부처님은 실상신이다 이렇게 볼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 부처님의 명호 자체가 부처님은 실상신인데 명호 자체도 실상신이다 부를 수 있냐?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부처님께서 처음에 명호를 지을 때 부처님의 모든 공덕을 육자명호 속에 다 넣어서 지으셨기 때문에 다른 부처님과는 차별이 있다는 거예요. 어떤 부처님, 왜냐하면 모든 부처님의 공덕에는 무량무변하게 많이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부처님들이 그 명호를 지을 때 그 많은 공덕 가운데 그 특정된 어떤 부분을 위주로 해서 명호를 짓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처님이 중생 교화로 우리 사바세계에 오셨을 때 중생들의 번뇌가 어느 측면이 강하면 그 측면을 번뇌를 제거하기 위해 가지고 그게 맞는 또 법명을 짓는다는 거예요. 서가모니 부처님 같은 경우는 우리 사바세계에서 서가모니라 부르지만 다른 국토는 또 다른 이름으로 불리거든요. 그러니까 그 서가모니 부처님께서 이 우리 사바세계 특히 우리 지구로 오셨을 때 그 부처님 명호에는 우리 중생들의 번뇌와 또 번뇌에 대한 그 번뇌를 소멸하는 그런 공덕이 갖춰진 이름을 지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세계에 가면 또 다른 나라에는 국토에는 또 중생들이 또 번뇌가 다르기 때문에 또 이름을 다르게 지어야겠죠. 근데 아미타 부처님은 그렇지가 않아요. 광명과 수명 이것은 이 두 가지로서 지혜와 복덕 그래서 이 두 가지를 원만히 갖추고 나서 그 지어진 이름이기 때문에 이 명호에는 모든 부처님의 공덕을 원만히 다 섭수할 수 있고 거둬들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미타 부처님은 법계 장신이다 이렇게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말들도 있잖아요. 시방 3세의 모든 부처님의 대명사가 뭐냐? 나무아미타불이다 이런 말도 있거든요. 근데 이것은 명호가 바로 법이기 때문에 부처님 자체가 바로 육자명호로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위물신에 있어서도 다른 부처님도 물론 중생을 구제하시겠지만 그 중생 구제 안 하는 부처님은 없거든요. 하지만 중생을 구제하기 위해서 그 부처님들이 갖고 있는 인지에서 세우신 발언이 다르기 때문에 중생을 구제할 때는 선택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가지고 상근기들은 다른 부처님들을 구제하기 쉬운데 하근기들은 그만큼 어렵다는 거예요. 하근기들은. 왜냐하면 그런 중생들은 부처님의 명으로서 바로 구제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끊임없는 설법과 근기를 조숙시키는 그런 단계가 필요하고 많은 세월이 지나야만이 그 중생들을 구제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아미타 부처님은 그렇지가 않아가지고 이 위물신은 부처님의 이 실상신의 공덕이 완전히 드러나는 그런 공덕이기 때문에 우리 사바세계 모든 중생들이 부처님의 구제를 믿고 받아들이면서 이렇게 연불을 하게 되면 부처님의 원만한 공덕이 바로 나의 공덕으로 전환이 된다는 거예요. 바로 나의 공덕으로 전환이 되거든요. 그래서 다른 부처님과는 같은 위물신이라고 하지만 그것은 질적으로 엄청난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따로 이렇게 공덕을 쌓을 필요 없이 부처님의 공덕이 나의 공덕으로 변하는 순간 우리가 당연히 이제 극락세계 왕생할 수 있는 그 공덕이 갖춰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신심이 순수하지 않다. 왜 신심이 세 가지 상응하지 않음이라 그랬는데 왜 그러냐면
이 부처님께서 우리 중생들을 구제하신다는 것을 이것을 모르기 때문에 그 위에 말하는 실상신과 유물신이라는 것을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칙명을 하지만 칙명연부를 하면서도 내가 관상수행을 할 수 있었으면 좀 더 수승했을 텐데, 내가 실상연부를 할 수 있었으면 더 수승했을 텐데, 그러니까 이런 마음이 자꾸 생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심이 부처님의 구제에 대한 명호만 부르면 내가 이제 극락왕생할 수 있다. 부처님께서 나를 구제할 수 있다. 여기에 대한 신심이 한결같지가 못하다는 거예요. 자꾸 그게 의심이 생겨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부처님의 명호 자체가 실상신이고 유물신이라는 것을 알게 되면 이 실상신에는 모든 공덕이 그 속에 들어가 있는데, 관상의 공덕이든 실상의 공덕이든 그 속에 다 들어있는데, 명호를 부르면서 아직도 내가 이 수행을 못해서 무슨 아쉬움이 남아있다든가, 내 공덕이 뭐 부족하지 않을까 걱정한다든가, 그런 마음 자체가 신심이 순수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마음으로 연불을 하는 사람들은 부처님의 명호의 뜻과 상응하지 못하다는 얘기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선정을 닦지 못하든, 또 우리가 보리심을 내지 못하고 또 어떤 수승한 수행을, 우리가 알고 있는 수승할 수행을 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우리가 뭐 다른 사람들은 뭐 뭔 수행 해가지고 깨달음도 없고 어떻게 한다는데, 나는 칙명밖에 할 줄 아는 게 없어. 그러니까 남들보다 뭔가 부족해 보이고, 남들보다 근기가 이렇게 약해 보이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근데 실상은 뭐냐? 부처님의 명호 자체가 실상신이고 유물신인데, 우리가 부르는 명호를 부르는 순간 이미 이 공덕은 참선에서 깨달음을 얻은 그 공덕도 훨씬 초월한다는 거예요. 이 부분은 우리가 잘 모르고 있거든요. 우리가 지금 그 공덕이 드러나지 않아서가 그러지, 않아서 이제 그러는데, 사실 이런 공덕들은 불보살님들을 봤을 때는 진짜 불가사인 공덕이 있구나, 그것을 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선해가지고 설사 이 사람 깨달음을 얻는다 하더라도 그 깨달음의 그 깊이가 있어요. 그래서 이분이 어느 정도 깨달았냐에 따라서 그 깨달음만큼의 공덕만 가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사스님도 깨달음 못 얻고 부처님도 깨달음 못 얻는데, 부처님 공덕과 조사스님들 공덕이 같겠습니까? 당연히 다르겠죠. 그래서 천태에서는 그 육적불이라는 논리가 있는데, 명자적불에서는 명자적불만의 공덕이 있고, 관행적불은 또 관행적불의 공덕이 있고, 또 상사적불은 상사적불의 공덕이 있고, 또 분정적불이 있어요. 그건 이제 법신대사죠. 법신을 증득한 보살들. 이런 보살들은 그 보살들만의 공덕이 있고, 또 구경적불, 완전한 그 부처님이 되신 분, 그 부처님의 공덕도 부처님의 공덕대로 또 따로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깨달은 실상을 똑같지만 그 실상을 통해서 그 얻은 공덕은 또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비록 깨달지 못하고 우리 마음이 청정하지 못하지만 명호 자체가 실상신이고 유물신이기 때문에 우리가 부처님의 구제에 귀의하면서 연불하는 순간순간마다 그 공덕이 나의 공덕으로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연불하는 사람들은 근기가 뭐 하열하니 어쩌니 뭐 깨닫지 못하니 이렇게 남들은 얘기하지만, 우리가 설사 우리 근기가 하열하다 하더라도 우리가 얻는 공덕은 최상의 공덕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수행 가운데서 이것보다 더 수상한 공덕은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나름대로 정토적 행자로서 자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기죽을 필요가 없어요. 뭐 말로 깨달음을 얘기하고 뭐 공덕을 얘기하지만 그분들의 내생은 어디에 가고 우리의 내생은 어디로 갑니까? 우리는 다음 생에 바로 이제 극락가서 성불할 사람들이에요. 그분들은 뭐 언제 이게 삼계를 벗어날지조차도 기약이 없는 분들입니다. 근데 어떻게 우리와 비교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부처님께서 연불하는 사람은 사람 가운데 분다리화다, 백년화와 같은 존재다. 그리고 연불하는 사람들은 관세음보살과 대세지보살이 그 사람의 벗이 되어준다고 그랬잖아요. 관세음보살, 대세지보 우리 친구입니다. 친구. 그러니까 얼마나 수승합니까? 이거보다 더 수승한 수행이 어디 있어요? 그게 바로 뭐냐? 부처님은 실상신이고 유물신이기 때문이다.
중생을 구제하는 부처님이기 때문이다. 이제 그런 얘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관상을 못하고 실상을 깨닫지 못하면서도 바로 그 흔히 선종에서 말하는 일초직입 열애지라 그러잖아요. 그게 뭐냐? 바로 나무아미타불을 부르는 칭명연불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실상신이고 유물신이기 때문에 우리가 극락왕생해서 우리 정토종이 가르치면 그래요. 극락세계 왕생해서 그 다음에 차츰차츰 이제 수행해가지고 성불하는 것이 아니라 왕생하면 가장 빠른 시일 내에 우리가 성불할 수가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연불을 하면서 나무아미타불 속에 있는 공덕을 조금씩 우리의 공덕으로 전환하는 게 아니라 연불할 때 부처님의 공덕이 바로 우리의 공덕이 된다는 거예요. 네. 부처님의 과지의 깨달음이 우리 중생들의 인지의 깨달음이 되기 때문에 중생들의 그 인지의 마음에 그 공덕이 그대로 오기 때문에 이것은 점차적으로 점진적으로 조금씩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한 번에 연불할 때 그대로 우리 중생 공덕이 된다. 그래서 연불할 때 일념이 상응하면 일념이 부처요. 염념이 상응하면 염념이 부처다. 이런 말이 나오는 거거든요. 그러면 연불할 때마다 구경각의 공덕이 우리의 공덕이 되는데 이렇게 해서 우리가 극락을 왕생해서도 조금 수행해가지고 성불한다?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부처님의 명호를 믿고 실상신 유물신을 믿고 연불해서 전수연불해서 왕생하는 사람들은 차츰차츰 이렇게 성불하는 것이 아니라 가면 가장 빠른 시일 내에 바로 성불할 수가 있는 거예요. 다만 하나의 극락세계는 부처님 한 분만 계셔야 되기 때문에 우리는 한 단계 내려와서 일생보살, 등각보살이 되는 거예요. 물론 부처님과 똑같은 공덕이 있지만 그래도 한 세계는 두 분 부처님이 동시에 존재해서는 안 되기 때문에 그것은 이제 중생 교화의 측면에서도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는 어떡하냐? 다른 세계에 가가지고 우리도 석가모니 부처님처럼 이렇게 팔상성도하면 성불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게 이제 우리가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을 알고 모르고는 엄청난 차이다. 부처님의 육자명호가 바로 우리 중생을 구제하는 명호다. 그래서 우리가 부처님께 기댄다 했을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일단은 부처님께 기댄다는 것은 너무나 추상적이잖아요. 구체적으로 어떻게 기대해야 되냐. 부처님은 몸을 관해야 되나 아니면 뭐 어떻게 해야 되냐. 여기서 분명히 얘기하는 것은 명호가 실상신이고 유물신이기 때문에 명호 자체를 우리가 끊임없이 칭념하는 자체가 이게 부처님을 찬탄하는 여실하게 찬탄하는 것이고 이것이 부처님의 이것이 바로 그 여실하게 수행해서 상응하는 것이다. 이런 얘기가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신심이 이제 순수하지 않다는 것은 신심이 순수하지 않기 때문에 이 아미타부처님은 이 명호 자체가 우리 중생들을 구제하는 그런 명호라는 것을 그것을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자꾸 자평을 하게 되는 거예요. 칭명만 가지고는 부족해. 뭔가 부족해. 그래서 따로 이제 어떤 수행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것만 해서 되는 게 아니라 뭐 이런저런 뭐 독경도 해야 되고 진언도 해야 되고 또 많은 복을 닦아가지고 그 복을 회양해야 된다. 그래야 왕생할 수 있다. 이렇게 사람들이 생각하기가 쉽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자력으로 자팽을 해가지고는 정진해서 수행을 이렇게 영맹정진해서 수행을 하다 보면 그때는 뭐라고 생각하냐면 나는 반드시 왕생할 수 있을 거야. 저도 옛날에는 그랬어요. 그러니까 연불 수행하시는 분들 진지하게 수행하시는 분들 이런 생각이 들 거예요. 그러니까 순수 정도를 잘 모른다 하더라도 진짜 정토 왕생을 위해 가지고 진짜 하루 종일 막 수행 일과를 가득 정해놓고 열심히 합니다.
그때 열심히 할 때는 마음도 어느 정도 이제 청정해진 것 같고, 번뇌도 별로 안 일어나고, 또 막 신심도 막 일어나니까, 이때는, 나는 반드시 왕생할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런 용맹정진이라는 것이 한없이 이렇게 이어지기는 어렵거든요. 하다 나면 또 이제 나태해질 때도 있고, 또 어떤, 우리가 세속인이다 보니까 살다 보면 또 이제 나름대로 번뇌가 일어날 때가 있잖아요. 그렇게 되면 또한 또 며칠 동안은 또 계속 그래 쭉 갑니다. 많은 사람들은 또 이제 한 몇 개월 동안 그냥 가요. 그게 막 번뇌 휩쓸려가지고. 그때는 또 뭐라고 생각, 아이고, 이래갖고 내가 왕생하겠나. 또 이제 이렇게 생각하게 된단 말이죠. 그 용맹정진할 때는 왕생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다가도 본인이 번뇌가 일어나고 이제 그럴 때 되면, 아이고, 왕생하겠나. 이러다가 왕생 못하겠어.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 신심이라는 것이 부처님의 구제에 대한 믿음이라는 것이 있는 듯 없는 듯 하게 되는 거죠. 이렇게 측명으로 반드시 왕생할 수 있다. 이렇게 여기에다가 이제 안심을 얻는 것이 아니라 내 스스로 닦은 수행, 나의 용맹정진에다가 거기에다가 이제 왕생을 그런 거거든요. 그 용맹정진하면 내가 용맹정진했으니까 왕생할 수 있을 것이다. 내가 번뇌를 일으켰기 때문에 번뇌를 일으켜서는 이렇게 왕생 못한다. 그러니까 스스로 이제 따로 궁리를 하고 따로 계산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이제 여실한 수행과 상응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순수하지 못하는 것이고, 이렇게 순수하지 못하다 보니까 전일하게 한결같이 이 아미타 부처님의 구제를 이제 받아들이면서 청명연부를 하지 않는 거죠. 그래서 이제 자평을 하는 것이고, 그렇게 되면 이제 또 이제 결정된다고 이렇게 말할 수 없고, 그러다 보니까 또 이 신심도 역시 끊임없이 이어지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세 가지 상응하지 않는다. 마찬가지로 이렇게 신심이 끊임없이 이어지지 않기 때문에 또 이게 전일하게 또 연불하지 못하는 것이고, 전일하게 연불하지 못하기 때문에 또 믿음이 순수하지 못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순차적이든 아니면 이제 이제 반대 방향이든 간에 이것은 이제 세 가지가 서로 이제 연관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 가지 때문에 이 명호와 상응하지 못하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의 이런 무명을 타파하지 못하고 중생들의 소원을 만족시키지 못하는 것이다. 이런 얘기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종합을 하면 이 세 가지 불신이라는 건 사실 한 가지 불신에 불과한 거예요. 그것이 무엇이냐? 바로 부처님의 구제를 믿지 못하는 것. 부처님의 구제를 믿지 못한다는 것은 또 무슨 얘기냐면 명호를 믿지 못한다는 거예요. 육자명호. 왜? 부처와 명호는 하나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부처님을 믿지 못한다는, 구제를 믿지 못한다는 것은 명호의 이 공덕을 믿지 못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명호의 공덕을 믿지 못하고 하는 연불은 뭐냐? 명호의 뜻과 상응하지 못하는 것이기 때문에 또한 이것은 여실한 수행이 아니기 때문에 이것은 부처님에 대한 여실한 찬탄도 아니다. 이런 결론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나중에 선도대사님께서 그 전수와 자팽에 대해 가지고 하신 말씀이 있어요. 그 왕생예찬에 하는 말씀인데, 염념상속하여 목숨이 다할 때까지를 기한으로 하게 되면 열이면 열이 왕생하고 백이면 백명이 왕생한다. 무슨 까닭인가? 저 부처님의 본원과 상응하기 때문이다. 그 다음에 점점점점 해서 전수를 버리고 자평을 하는 사람들은 100명 가운데 한두 명도 드물고 1000명 가운데 왕생한 자는 3명, 5명도 드물다. 무엇 때문인가? 저 부처님의 본원과 상응하지 않기 때문이다. 부처님의 본원이 뭐냐면 바로 명호로서 중생을 구제한다는 그런 뜻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부처님의 본원을 믿지 못하는 것이다. 본원을 믿지 못하는 것이 뭡니까? 육자명호를 믿지 못하는 것이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밑에는 이제 좀 빨리 지나가겠습니다. 선도대사께서 육자명호를 어떻게 해석했냐. 나무란 곧 규명이요 또한 바른 회양이며 아미타불은 곧 그 행이다. 이러한 뜻이 있는 까닭에 반드시 왕생한다. 우리가 흔히 정토 수행을 하면서 저도 마찬가지지만 옛날에는 신원행 삼자량을 갖춰야만이 왕생할 수 있다 이렇게 들었거든요. 또 그렇게 생각했었고 그런데 그 신원행이라는 것은 어떻게 갖춰야 되냐면 우리 중생들이 스스로 갖춰야 되는 거예요. 이 자량이라는 것은 어디 먼 길을 갈 때 노잣돈이 있어야 되고 또 식량이 있어야 돼. 먹을 게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걸 이제 자량이라고 이렇게 한분에서 그걸 이제 자량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극락왕생하기 위해서는 믿음과 발언과 수행이라는 이 삼자량을 우리 중생들이 갖춰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만이 왕생할 수 있다. 전통적인 그 해석에는 그렇게 해석을 하셨던 겁니다. 근데 엄청 충격적이었던 것은 이 선도대사님은 당나라 시대의 분인데 그것을 이제 중국 불교에서는 이것을 볼 수가 없었던 거예요. 우리 한국에서는 더 말할 것 없이. 왜냐하면 이제 선도대사님의 이런 그 논서들이 다 사라졌기 때문에 거의 한 100년 전에 중국이 다시 들어오긴 했지만 여기에 대해 가지고 깊이 있게 공부하신 분들이 그리 많지가 않았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얘기해 주는 사람이 없었어요. 근데 나중에 보니까 혜정 스님이 이것을 다 정리해 가지고 이렇게 하는 걸 우리가 편하게 봤는데 그게 선도대사님 벌써 뭐라고 했냐면 나무란 바로 규명이다. 또한 회양 발언이며 아미타불은 곧 그 행이다. 여기에 뭐가 들어있어? 신원행이 바로 나무 아미타불 6자에 다 들어있는 거예요. 따로 우리가 믿음을 내야 되고 발언을 해야 되고 회양을 수행을 해야 되고 우리 중생들 자력으로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육자명호 속에 이미 다 들어있다는 거예요. 육자명호는 누가 성취한 거예요? 우리가 만든 겁니까? 부처님의 명호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부처님이 법장 비구가 10급 전에 성불을 할 때 이미 신원행을 다 성취해 놓으셨다는 거예요. 그 얘기는. 그래서 자, 이 밑에 봐요. 나무의 뜻이 바로 규명인데 규명이라는 것은 뭐냐? 목숨 바쳐서 귀의한다는 거예요. 목숨 바쳐 규명. 우리 지심 규명례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우리가 이런 글들을 하나하나 볼 때 진짜 이것들을 이거 자세하게 봐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정토 수행자라고 하는 이상 이런 말씀들을 보면 진짜 나도 이렇게 진짜 목숨 바쳐 귀의할 정도 이렇게 돼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무량겁동을 윤회를 하면서 금생에 이렇게 희우남봉이라고 그러죠. 희우한 정토법문을 만났는데 금생을 우리가 만약에 그냥 헛되이 지내친다면 언제 또 이걸 만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거 희우하다는 생각을 해야 되고 진짜 이런 부처님 이런 육자명호로서 우리 중생들을 구제한다는 이런 부처님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았을 때 진짜 이런 부처님이야말로 우리가 목숨 바쳐서 귀의할 만하거든요. 애인을 위해 가지고 목숨 바치는 게 아니라 이런 부처님, 우리 중생을 구제하는 부처님, 우리를 생사윤회로부터 이 생사윤회라는 이 망망, 고해 이런 바다에서 우리를 건져주시는 아무런 조건 없이 우리를 구제해 주시는 이런 부처님이 있는데 우리가 왜 그 목숨 바쳐 귀의를 못하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이런 마음은 진실한 마음이어야 되는 거예요. 진짜 규명하는 마음. 진짜 금생에는 오로지 부처님만 믿고 부처님께 모든 걸 맡기겠습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 하라는 대로 하겠습니다. 그래야 상응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래서 자, 여기서 봐요. 바로 규명인데 그게 이제 부처님의 입장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나의 구제에 귀순하고 나의 명령에 귀순해야 한다. 내가 너희에게 연불왕생을 하라고 했으니 너희들은 순종해야 한다. 나무아미타불, 나무가 바로 그런 뜻이라는 거예요. 이것은 이제 부처님의 입장에서 얘기하는 거죠. 나의 구제에 귀순하고 나의 명령에 귀순하라. 부처님은 우리 보고 뭐라고 했어요? 어떻게 하라고 했어요? 연불하라고 그랬잖아요. 연불을 왜 하라고 그랬어요? 왕생을 하기 위해서. 연불왕생하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부처님 말씀대로 연불왕생하기 위해서 연불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야지. 무슨 따로 무슨 깨달음 얻기 위해서 하고 뭐 따로 뭘 위해서 하고 무슨 뭐 기복을 위해서 하고 물론 뭐 복을 구할 수는 있어요. 하지만 명호에 담긴 뜻은 우리가 왕생에서 성불하라는 데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하다 나면 복이래. 세간의 복은 그 속에 부처님 명호의 모든 공덕이 들어있기 때문에 그 복이 우리한테 자연적으로 오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왕생을 원하지 않고 그냥 복을 위해서 연불한다면 그러면 그것은 부처님의 공덕과 상응하는 연불이라고 볼 수는 없겠죠. 또한 연불을 통해 가지고 이 연불하는 놈이 누구냐 이렇게 했을 때 이것도 명호와 상응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애시당초 부처님이 육자명호를 성취했을 때는 바로 중생 구제를 위해서 하신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부처님의 이런 구제에 귀순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중생들아 너희들이 나무를 하라. 귀명을 하라. 이렇게 부처님이 명령을 하신 것 같기 때문에 우리는 그게 순종을 하고 그 귀순을 해야 된다. 그 다음에 이제 중생들의 입장에서는 아미타 부처님께서 구제에 귀순하라 했기 때문에 귀명하라 했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부처님 구제에 귀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고 이것이 바로 믿고 기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귀명이 바로 믿음이라고 볼 수가 있죠. 안 믿는 사람한테 어떻게 목숨 바쳐 귀의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 다음에 또 발언 회양의 뜻이다. 회양 발언의 뜻이다. 뭐 같은 뜻입니다. 귀명을 하는 목적이 뭡니까? 바로 극락왕생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 여기다 분명히 얘기했죠. 귀명을 하는 목적은 왕생을 위해서 하는 것이다. 그래서 이것을 발언 회양이다 부르는 것이다. 또 여기서 이제 우리가 일반적으로 우리가 회양을 한다 하게 되면 우리가 쌓은 공덕을 그 공덕을 극락으로 돌린다는 의미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여기서 해석은 또 달라요. 우리가 하는 이 회양이라는 것은 바로는 왕생을 원한다는 것이고 회양은 우리의 공덕을 회양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는 공덕이 없기 때문에 사바세계로부터 방향을 회전시켜 나는 더 이상 사바세계에서 윤회하지 않겠다. 나는 정토왕생을 하겠다며 정토로 돌아가겠다는 뜻이다. 그래서 귀명하는 중생에게는 믿음과 발언이 저절로 갖춰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의 공덕을 극락으로 이렇게 돌린다는 것이 아니라 지금까지 우리는 사바세계에서 윤회를 하면서 사바세계만 주시하면서 살아왔는데 이제는 사바세계에 대해서 이제 더 이상 우리가 미련을 둘 데가 없다는 것을 알고 사바세계는 온갖 괴로움으로 충만되어 있는 곳이라는 것을 알고 또 극락세계는 뭐라 그랬어요? 모든 괴로움이 사라지고 온갖 즐거움만 누리는 그런 곳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더 이상 이제 나는 이제 사바세계에서 괴로움을 받기 싫다. 그래서 우리는 눈을 이제 사바세계를 벗어나 극락세계로 돌리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은 극락세계로 향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방향의 전환. 이것을 이제 회양이라고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이 회양은. 우리에게 뭐 솔직히 말하고 중생들에게 무슨 공덕이 있습니까? 대부분 우리가 이제 그동안 잘못 알고 있었던 것은 뭐냐면 우리가 갖고 있는 공덕을 극락으로 회양해서 왕생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물론 경전에도 그런 얘기는 나와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하나의 방편의 뜻이지 진실한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방편의 뜻이 뭐냐? 요문의 뜻이라는 거예요. 요문. 바로 일양전념을 못하는 사람들에게는 너희들이 뭐 닦은 공덕 많든 적든 그 공덕을 회양하면 왕생할 수 있다. 부처님이 이렇게 얘기를 하신 거거든요. 그게 제 19원의 내용이고 그런 내용이거든요. 근데 궁극적으로 얘기하면 극락세계는 열반의 세계고 보토이고 불생불멸의 경지라 그랬잖아요. 근데 우리 중생들이 닦은 유의와 유루의 이런 공덕, 이런 복덕으로는 사실 극락세계 회양을 하다 왕생할 수는 없는 겁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 중생 구제를 위해 가지고 너희들이 그런 공덕을 회양해도 그래도 내가 너희들 구제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거든요. 근데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하나의 방편에 해당된다는. 근데 진실은 뭡니까? 바로 명호가 실상신이고 유물신이기 때문에 명호를 부르는 사람들은 바로 실상신의 공덕을 우리가 소유하게 되고 바로 부처님의 구제에 귀순하게 되는 거라는
그러니까 이게 진실인 거죠. 명호 자체가 진실한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명호를 부름으로써 바로 부처님의 구제에 귀순하여 그렇게 되면 바로 믿음과 발언이 저절로 갖춰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아미타불이 바로 곧 그 행위다. 그래서 제가 아미타불께 규명을 했지만 저에게는 수명이 없습니다. 수행이 없습니다. 우리 일반인들은 그렇게 걱정하거든요. 내가 지금까지 무슨 공덕을 쌓았는데. 그러나 왕생한 사람들은 수행도 많이 하고 공덕 엄청 쌓았기 때문에 그 사람 왕생할 수 있는 거지. 내가 수행도 못하고 공덕도 못 쌓은 사람이 어떻게 왕생하겠냐. 이렇게 걱정을 한다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는 뭐라고 하냐면 아미타불이 바로 행이다. 아미타불이 바로 행이다. 이 말씀 바로 육자명호 자체가 바로 규명을 한 중생들의 행위라는 것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여기도 이제 비유를 하나 드렸죠. 배가 있는데 우리가 이제 지금 있는 곳이 굉장히 위험한 곳입니다. 그러면 배가 우리를 구제하러 왔을 때 우리는 뭐라고 생각해요? 저 배를 타야겠다고 생각을 하겠죠? 그러면 그 배에 대해서 이제 규명을 하는 이런 마음을 일으킵니다. 저 배에 올라야만이 내가 살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마음을 일어나는 것 자체가 이제 규명이라 하고, 규명을 하는 즉시 나는 이 배에 올라가야겠다 하고 해양을 하는 것이다. 이 배에다 이제 방향을 돌리는 거죠. 그 다음에 배를 타고 난 뒤에는 어떻게 됩니까? 이 배가 바로 우리의 행이 되는 거예요. 우리의 행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밑에 그 비유를 했는데 옛말에 차로서 걸음을 대신한다. 배로서 또한 이제 배로서 행을 대신한다고 말할 수 있는데 이게 용수보살님이 하신 그 법문 가운데 배를 타는 법문이라고 그랬죠. 우리 정토 법문은. 그 다음에 담란조사님은 행이 없는 행이다. 또 여실한 수행이다. 여실한 수행이라 부릅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무엇을 행이 없는 행이냐? 우리에게 수행이 없어도 우리에게는 큰 수행이 있는 것이 된다. 무슨 얘기냐? 배를 타는 것처럼 자신의 행이 아니지만 행이 없는 행이어서 배의 움직임이 바로 승객의 움직임이 된다는 거예요. 육자명호라는 것은 육자명호의 대원서는 바로 아미타불이 곧 그 행이라고 하셨으므로 우리가 육자명호를 우르르 의지하고 칭려한다면 육자명호의 공덕이 자연히 우리를 이끌고 정토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 밑으로 보세요. 무량수기 말씀을 이제 생략하고 육자명호 자체의 기능과 공덕이 바로 우리의 수행임을 설명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연불하는 사람은 수행이 없어도 수행이 있는 것이고 믿음과 발언이 없어도 믿음과 발언이 있는 것이어서 신원행은 모두 육자명호 속에 포함되어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육자명호를 떠나서 따로 신원행이 없고 한결같이 오로지 육자명호를 칭념하면 신원행은 저절로 구족하게 됩니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미타 부처님의 아미타불이 바로 그 행이기 때문에 우리가 아미타불을 부를 때 아미타불의 공덕이 바로 나의 공덕이 되는 거예요. 아미타 부처님의 수행이 바로 나의 수행이 된다는 거예요. 얼마나 수승합니까? 우리에게는 수행이 없지만 우리가 나무 아미타불을 부르는 순간 유물신이기 때문에 부처님의 수행이 나의 수행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수행이 없지만 부처님의 수행이 나의 수행이 되니까 이보다 더 큰 수행이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그 비유가 바로 배를 타는 비유라는 거예요. 우리가 배에 올라서 우리가 가만히 앉아만 있어도 배가 움직이잖아요. 근데 그 배의 움직임이 바로 우리의 움직임과 같은 거예요. 배가 바다를 걷는다. 우리가 바다를 걷는 것과 마찬가지잖아요. 그러니까 배의 움직임이 나의 움직임이 된다. 부처님의 공덕이 나의 공덕이 된다. 이런 얘기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무아미타불 우리가 한 번 부르면 한 번 부른 공덕과 10번 부른 공덕이 같겠냐 이렇게 생각을 하겠죠. 그런데
한 번 부른다 하더라도 그 공덕 자체는 부처님의 원만한 공덕이기 때문에 그 공덕만으로도 충분히 우리가 왕생할 공덕을 전부 갖추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 번의 연불이 공덕이 적은 게 아니고 10번의 1000번 만번의 공덕이 많은 것도 아닙니다. 그 공덕은 똑같은 공덕이에요. 왜? 부처님의 공덕이기 때문에 똑같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그러면 똑같으면 한 번 연불하고 연불 안 하면 되겠네. 그 다음에 또 이렇게 생각하게 되고 중생들은 항상 그랬거든요. 근데 부처님의 그 본원은 뭐냐면 지금부터 발심해서 우리가 죽을 때까지를 기한해 가지고 끊임없이 연불하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한 번 연불할 때 그게 부처님의 원력을 타는 거지만 1000번, 100번, 만번 할 때도 전부 염년마다 부처님의 그 공덕의 배에 올라타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연불을 멈춰서 임종할 때까지 우리는 멈춰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물론 뭐 24시간 그렇게 하라는 건 아니고 최대한 우리가 할 수 있는 데까지 이렇게 연불 수행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여담이지만 선도대사님이나 우리 정토종례 담란대사부터 시작해가지고 도작대사, 선도대사 그리고 일본의 그 법연스님까지 해서 이 조사스님도 한결같이 주장하는 것이 칙명을 끊임없이 하라는 겁니다. 물론 이제 임종의 근기에게는 10번 내지 한 번만 하면 이 사람이 왕생할 수 있겠죠. 근데 우리는 평생의 근기잖아요. 아직까지 수명이 남아있잖아요. 그럼 우리는 임종의 근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임종에 만난 게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평생의 근기이기 때문에 우리는 평생의 연불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연불 속에서 남아미타불 연불 속에서 이런 신원행을 다 거둬들이는데 그 일본 같은 경우에는 법연스님 이후로 이 정토종의 이 내용이 약간 이제 자꾸 이렇게 변질하게 되는 거예요. 특히 이제 뭐 신란 그쪽으로 와서는 굉장히 많은 그 이제 차이를 느끼게 돼요. 이제 그쪽에서는 왕생의 정의는 믿음이라고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신심이 정인이고 그 다음에 연불은 보온행이다. 단지 보온행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일념의 신심을 얻게 되면 왕생이 결정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연불을 하든 안 하든 왕생이 바로 결정이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까지 이렇게 공부하면서 봤듯이 명호 자체가 유물신이고 실상신이잖아요. 그래서 신론행이라는 것은 이 명호를 떠나서 따로 존재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연불을 안 하면서 부처님에 대한 믿음만 있으면 왕생한다.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점점 이제 이상하게 이제 해석하기 이르렀다는 거죠. 우리 한국에서도 사실 뭐 선도대사나 이런 뭐 담란대사나 도작대사나 이렇게 언급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정토종 하면 대부분 그 신란을 위주로 한 그 정토 진종을 얘기하고 있거든요. 근데 아쉽게도 물론 이제 정토 진종을 하는 사람들도 그분 나름대로 이제 뭐 어떤 뭐 이론이 있겠죠. 근데 우리가 이제 근원으로 봤을 때는 이렇게 그 앞선 조사님들은 한결같이 연불을 칙명을 주장했지 칙명연불 속에서 모든 걸 이룬다고 이렇게 얘기를 했지 칙명을 제외하고 어떤 미련과 발언이 따로 있다 그렇게 얘기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나무아미타 그 의미를 모르고 연불하는 사람도 방금 여기서 뭐 선도대사님 해석을 우리가 봤지만 그 해석을 못 보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래도 왕생한 사람들이 많잖아요. 그 왜 그러냐? 일양전념하는 가운데 그 신원행이 그 속에 다 갖춰져 있기 때문에 왕생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비유를 들자면 우리가 병이 나서 병원에 갔어요. 그러면 의사 선생님이 우리 진찰하고 나서 약을 주면서 내 말만 믿으면 너 병은 나을 수 있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그 의사 말을 믿는다는 게 뭐예요? 어떤 게 믿는 거예요? 믿습니다 하면 병이 낫습니까? 약을 먹는 게 의사 말을 믿는 게 아니에요. 근데 약을 안 먹고 나는 의사 말을 100% 믿겠습니다. 약을 안 먹어요 그러놓고. 그리고 병이 낫겠냐고요.
그 믿음이라는 것은 약을 통해서 그 믿음이 이제 그 성취가 되는 거지. 의사가 약 먹으면 병 낫는다고 했는데 의사 말은 믿되 약은 안 먹는다. 그것은 믿음이라고 할 수가 있냐고요. 근데 의사의 뭐라고 얘기했는데 잘 모르겠고, 의사 믿고 안 믿고도 모르겠어요. 무슨 이해를 해야 믿고 안 믿고가 나오죠. 근데 의사가 준 약을 그대로 먹었어요. 그럼 병을 낫겠어요? 안 낫겠어요? 역시 낫겠죠. 같은 이치라는 거예요. 약을 먹으면서 이 약을 먹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렇게 의심한다면 이것은 이제 좀 문제가 있지만 어쨌거나 꾸준히 약을 먹으면 병은 낫겠죠. 먹다 안 먹다 하면 이것은 이제 그게 뭐겠어요? 왕생이 이제 결정되지 않는 거죠. 비유를 하자면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과 발언이든 뭐든 간에 이 육자명호에 대한 칙념을 제외하고는 따로 그렇게 말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봐요. 믿음이란 바로 육자명호가 부처님의 소원이고 우리를 구제하려는 것임을 믿는 것이고, 육자명호를 믿는 거죠. 그 다음에 발언이란 육자명호가 우리를 구제해 주기를 원하는 것이고, 또 육자명호입니다. 행은 오로지 육자명호를 칙념하여 부처님의 구제를 받는 것으로서 이것을 신원행이라 부른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비록 말을 할 때는 세 글자지만, 신원행이란 세 글자지만 실행에 옮길 때는 한결같이 오로지 아미타불의 명호를 부름, 일양전칭 미타불명, 이 한 구절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한 구절 속에 신원행 삼자랑이 다 저게 이제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따로 연부를 하면서 연부를 이렇게 하니 저렇게 하니 따로 이렇게 계산하지 말고 그냥 순수하게 부르라 했으면 그대로 부르면 됩니다. 거기다가 실상이 어쩌니 저쩌니 하면서 연부를 하면서 이렇게 따로 연부를 통해 다른 걸 얻으려고 이렇게 하지 말고 그래서 여기 마지막 그 위에 봅니다. 배를 탄 사람이 이미 배 위에 앉아 있는데 여러분은 이 사람이 이 배가 그를 바다를 건널 수 있도록 해준다는 것을 믿는다고 생각하십니까? 믿지 않는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들은 그가 바다를 건너기를 원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원치 않는다고 생각하십니까? 이미 그 속에 다 들어있잖아요. 그러니까 일양전념하는 사람들은 이미 이제 배 위에 올라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배 위에 올라 있는 사람한테 배를 건너기를 원합니까? 원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물어볼 필요 없잖아요. 이미 벌써 배 위에 올라 있는데. 그러면 신원행을 강조해야 될 대상은 누구냐? 아직까지 이 법을 믿지 않는 사람들을 위해서는 반드시 신원행을 갖춰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는 있어요. 근데 이미 이제 전수연부를 하는 사람한테는 따로 그렇게 얘기할 필요 없다는 거예요. 전수연부를 하네 안 하네 이제 그것만 보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연부를 하면서도 연부를 한 지 몇 년이 됐는데도 또 걱정하시는 분들도, 저도 예전에는 그 순수정토를 만나기 전에는 그런 걱정을 하게 됐어요. 연부를 하면서도 연부를 계속 하는데 자꾸 의심이 막 일어날 때도 있어요. 내가 이렇게 왕생할 수 있겠나? 이런 자꾸 의심이 생겨난단 말이죠. 그 다음에 발언이라고 했을 때도, 발언은 많은 그 옛날 스님들이 해석하기를 발언이라고 했을 때는 간절한 발언이어야 돼. 간절하다는 어떤 게 간절하냐? 사바세계에 대한 미련과 집착은 티끌만큼도 없어야 되고, 지금 당장이라도 극락세계 왕생을 하려는 듯한 그런 간절한 발언이어야 된다. 그런데 살다 보면 또 그렇지가 않거든요. 살다 보면 좋은 일이 생긴다든가, 내가 원하는 일이 성취가 됐다든가, 뭔가 마음이 편안하다든가, 그럴 때 보면 스스로 제 마음을 살펴보면 그처럼 간절한 마음은 아니거든요. 그럴 때, 내가 간절한 마음이 없는 건가? 내가 진실한 믿음이 없어서인가? 이런 자꾸 의심이 든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는 분명하게 얘기를 하고 있죠. 전수연부를 하는 사람들은 이 사람이 연불만 끊임없이 이렇게 한다면 이 사람은 신론의 삼자를 이미 갖춘 사람이다. 이런 사람은 100% 왕생이 결정된 사람이다. 그러니까 의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의심하지 않는 이런 수행이 뭡니까? 여실한 수행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부처님의 명호의 그 뜻과 상응하는 수행이다. 그래서 이것을 여실한 수행이다. 마지막 이 신원행은 그 자체의 측면에서 말한다면 부처님께서 성취하신 것입니다.
그 자체의 측면에서. 왜냐하면 나무 아미타불 육자명호는 아미타불께서 성취하신 것이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나무 아미타불을 한결같이 부를 때는 이미 신원행을 다 갖춘 측면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시간 됐으니까 오늘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끝날 때도 한번 3번 같이 나무 아미타불 부르고 끝납시다. 나무 아미타불, 나무 아미타불, 나무 아미타불. 혹시 질문 있으신 분들 있나요? 예. 평상시 우리가 이제 뭐 열심히 하는 분들이 저같이 뭐 열심히 안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만 오늘 신사에서 하한 거 입시식을 하고 나서 이제 나오면서 검사도 가는 편입니다. 그래 가는데 저희 회사도 가는데 오늘 가서 오제루라는 밑을 빠져서 들어가면은 이제 설악산에 있는 신흥사의 극락보전이 잘 보입니다. 그게 극락보전에 서방궁태에서 오신 아미타 부처님과 그 다음에 관세음보살님과 대시지보살님이 있는데 관세음보살님 보이더라고. 그래서 제가 이제 평소에 기도를 좀 기도하는 편인데 하면서 이렇게 봤어요. 옆에 이렇게 기대가서 봤습니다. 네, 가서 봤는데 아까 스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런 어떤 읽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고 또 원하는 마음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거기를 떠나기 싫었어요. 사실 떠나기 싫었어요. 질문이 뭐예요? 빨리 질문. 그래서 예.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예. 그렇게 하면서 또 열심히 또 기도를 하고 싶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이제 왔는데요. 예. 그러면서 또 한편으로는 열을 수도 있지만은 두 번째는 뭔가니까 저희들이 아까도 말씀드린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선두대석께서 하신 하기 전에 중국이란 나라가 5, 16국 시대에 무지무지한 전쟁을 하면서 어떻게 보면 피비린내 나는 전쟁을 많은 사람을 죽여서 아마 정토교도 그런 이론에서 사람을 죽이지 않게끔 하기 이론이 있지 않는가 생각이 들고, 두 번째는 그래서 이제 결국은 일념으로 임종할 때 10번을 이제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10번을 이제 아미타불을 진심으로 배우면은 분명 왕생할 수 있다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막상 아까도 스님도 그 말씀을 하셨는데 이게 근기가 없으면 가능한지 안 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그걸 좀 얘기를 좀 해주십시오. 오늘 처음 오셨나요? 그렇구나. 그러니까 그러죠. 뭐 근기는 우리 사바세계 중생들 뭐 근기 다 거기죠 뭐. 지금 하신 말씀은 임종 때 10번만 하도 왕생할 수 있는데 과연 우리 근기로서 임종 때 10번을 연보할 수 있겠냐? 그 의문이 든다는 거죠. 예. 또 제가 듣기로는 살인을 한 사람도 10번을 이제 일념으로 10번을 하게 된다면은 그 신념이라고 얘기하죠. 왕생할 수 있다는 거. 예. 내지 이제 경전에서는 이제 무량수경 제18원에서는 내지 10념이라 그랬고 내지 10념이라 그랬고 이제 관무량수경에는 그냥 이제 구족 10념이라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관무량수경에서 오역죄를 지은 사람이 왕생한 것은 이 사람이 이제 나무아미타불을 10번을 불러서 왕생한 거고, 무량수경에서 내지 10념이라는 것은 사실은 이제 평생의 연불을 얘기하는 거예요. 평생의 연불. 예. 꼭 10번의 연불을 제한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이것이 뭐냐면 왕생에는 이제 두 가지 근기가 있다고 했는데, 하나는 평생의 근기고 하나는 임종의 근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평생의 근기라는 것은 아직까지 수명이 좀 많이 남은 사람,
뭐 10년이든 20년이든 1년이든 2년이든 남은 사람들 이제 평생의 근기고, 임종의 근기라는 거죠. 지금 당장 이제 숨이 이제 끊어질 이제 이런 사람들이 임종의 근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당장에 이제 숨이 곧 끊어지게 생겼는데, 그동안 이 정토 법문을 모르다가 이 선지식을 만나가지고 이 정토 법문에 대해서 듣고 10번을 연불 해서 왕생한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임종 때 그때 운이 좋게 선지식을 만나서 연불해서 왕생을 했습니다. 그러면 누구나 다 임종 때 10번 연불할 수 있겠냐? 그것은 장담 못합니다. 할 수 있는 사람이 있고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현실에서도 이제 볼 수 있듯이 임종 때 되면 이제 뭐 그냥 이제 혼수 상태에 빠져가지고 그냥 한 번도 못 깨어나고 이제 왕생하시는 분들도 많거든요. 또 요즘에는 이제 뭐 불의의 사고도 많아가지고 뭐 운전하다가 교통사고 한 번 나면 이제 악소리 한 번 못하고 이제 그냥 가시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임종 때 누가 이제 10번을 연불할 수 있다 그렇게 장담할 수 있는 사람은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뭐 이런 말씀 많이 드렸는데 말씀 다 아시겠죠. 이 순수정토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이렇게 평소에 한결같이 연불하는 사람들은 임종 때 그 10번을 하든 못하든 간에 왕생을 할 수가 있어요. 왜냐? 그 왕생은 임종 때 돼가지고 결정이 되는 것이 아니라 평소에 이미 왕생이 결정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사람은 100% 왕생이 보장이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임종 10번에서 왕생한다는 건 그 사람이 평소에 못 만났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임종 때 10번을 한 경우고, 우리 같은 경우에는 평소부터 만나가지고 뭐 1년이든 2년이든 10년이든 20년 연보다 했는데 임종 때 10번에서 왕생하는데 우리 평생 연보라는 사람이 왜 왕생 못하겠습니까? 그러니까 그것은 임종 때 딱 꼭 10번을 해야 왕생해야 된다 그런 얘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임종의 근기에 한해서 임종 때 10번을 해야 된다 그런 얘기가 되는 것이고, 또 한 가지는 뭐가 있냐면 우리가 왕생이 결정된다는 것은 우리 자체의 어떤 공덕에 의해서 결정이 되는 것이 아니라 법장비구의 그 원력 발언에서 중생들이 왕생할 수 없다면 나는 성불을 하지 않겠다는 이런 발언, 그 발언이 지금 성취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됐죠. 지금 부처님이 되셨잖아요. 그 발언이 성취됨으로써 우리의 왕생도 연불중생의 왕생은 결정이 되는 거예요. 네, 그걸 아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가지고 오늘 지금 제가 법문을 했잖아요. 법문할 내용을 DVD나 뭐 CD를 만들었어요. 그러면 CD를 만들어 가지고 지금 당장 있는 사람들에게 보여줄 수 있죠. 근데 어떤 사람이 이걸 몰랐어요. 그러다가 이제 뭐 1년이나 10년이나 20년 뒤에 만났어요. 그러면 그걸 보여줘요. 그럼 어때요? 그게 그 사람이 보는 순간 그 사람이 그 CD를 봐서 그 CD가 만들어진 겁니까? 아니잖아요. 지금 이 법문하는 순간 이미 만들어지고 있었잖아요. 법문이 끝나는 순간 이게 다 만들어진 거잖아요. 사실은. 그렇게 따지면. 다만 그 사람이 못 만났기 때문에 몇 년 뒤에 그걸 접했을 때 그때 이제 그 공덕을 이제 수용하는 거지, 결코 이 CD가 그 나중에 만들어진 건 아니라는 거예요. 부처님 원력도 마찬가지예요. 이미 10급 전에 중생들의 왕생은 결정이 되어 있어요. 다만 우리가 부처님의 이 번호를 모르고 연불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아직까지 이렇게 윤회하는 중생이 된 거지, 만약에 그 전부터 10급 전부터 알았다면 우리는 벌써 극락세계 왕생에 성불을 했겠죠. 하지만 아직 늦지는 않았습니다. 아직은 우리에게도 기회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교리, 이런 그 순수정토를 이해하고 못하고 엄청난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안심과 기행 측면에서도. 그래서 오늘부터 이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우리의 왕생은 이미 10급 전부터 성취되어 있다. 법장비구가 아미타 부처님이 되는 순간부터 우리의 왕생은 성취되어 있다. 단지 우리가 그것을 모르고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법무로 산한가하는 거지, 오늘 이 순간부터 이러한 이치를 알았기 때문에 나의 왕생은 벌써 결정되어 있는 것이다.
따라서 나는 반드시 왕생한다. 임종 때 10번을 하든 못하든 상관없이 나는 왕생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서 연불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남아미 답을 네. 저는 질문이라기보다도 스님의 의견을 좀 여쭤보고 싶고요. 그다음에 그러한 부분에서 제가 말을 좀 듣고 싶습니다. 스님의 말씀을. 네. 제가 서서 얘기할게요. 예, 편할 대로 하세요. 편할 대로. 저는 개인적으로 본원연불과 본원 사상에 대해서 정말 구제받았음을 감사하게 여기면서 지금 저 스님께서 좀 제가 드리는 말씀은 이 정토의 그 연불이 본원 연불이 세상에 확산이 되고 포교의 활동으로서 널리 대중화가 되기 위한 그 방법으로서 우리 그 정토의 그 본원 연불이 좀 대중화할 수 있는 부분이 좀 모자라지 않을까. 왜냐하면 지금 이 첫째 그 계층 간의 그 대중들이 대략 40 이상 정도에서 우리의 본원 연물을 받아들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40 이하의, 그건 저의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 40 이하의 그 전원층이 이렇게 세계가 미쳐가고 있고 한국이 미쳐가고 있는 이 현 세상에서 이 오타각세에 받아들일 수 있는 본원 연물이야말로 아미타 부처님의 구제의 연물로 타당하다고 생각하는데, 이러한 그 본원 연물의 주 타당의 근본적인 부분은 제가 이해하지만 왕생이라는 부분이라든지 왕생에 의해서 성물로 가야 하는 부분에 대해서 좀 방편의 도리로서 그 물질적인 세상에 미쳐가고 있는 이러한 세상에서 젊은 층을 포섭할 수 있고 포교 활동으로 할 수 있는 대중적인 부분에서는 정토의 본원 연불이 좀 시대에 부합하는데 조금 부합 속에서 부족함이 없지 않는가라는 부분에서 스님의 의견을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예. 뭐 좋은 말씀 해주셨습니다. 저도 뭐 지금 현재로서는 우리 선도대사님의 이 정토 사상을 알리는데 아직까지는 이제 한계가 많다고 생각합니다. 뭐 제 개인적인 역량의 부재도 있겠지만, 또 여러 가지 또 이제 제한된 조건 속에서 지금 현재 우리 순수정토 연불 전수도량도 없는 상태에서 제가 또 이제 금봉사에 이렇게 머물면서 또 한 달에 한 번씩만 이렇게 법회를 하지 않습니까? 또 이제 금봉사가 또 이제 외진 곳이고 하다 보니까 이게 이제 대중 포교에 있어서는 많은 좀 이제 한계가 있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지금 뭐 아시다시피 지금 정토 우리 전수 연불 도량을 이제 어떻게 한번 해보려고 많이 지금 노력하고 있습니다만은 그 시간은 걸릴 것 같아요. 일단 이제 추진을 하고 있는데 그게 그렇게 그 혜정 스님께서도 뭐 서울에서 하라고 그러는데 서울에서는 참 지금 찾고는 있기는 해요. 뭐 반한 것도 있기는 한데 워낙 이제 또 그쪽은 또 이제 가격대도 높고 해가지고 좀 지금 좀 여러 군데 지금 알아보고 있는 그런 이제 현실이고, 또 이제 포교 면에서 젊은 애들을 이제 포섭하는 부분, 이제 그런 부분도 사실은 젊은이들, 제 생각에는 그래요. 젊은이들이 뭐라고 해야 되나, 젊은이들이 이제 절에 올 때는 물론 이제 교리가 좋아서 오는 애들도 있겠지만 젊은 사람들은 대부분 이제 참여, 같이 어떻게 공동체 생활을 하면서 어떻게 참여할 수 있을까, 그게 더 이제 관심을 두는 것 같아요. 진짜 이제 그 젊은 애들이 와가지고 본인들이 할 몫이 있고 뭔가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이제 준다면 역시나 뭐 그런 사람들도, 그런 애들도 이제 좋아할 것 같다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우리 연불 수행이라고
연불 수행이라고 해가지고 오로지 뭐 이제 극락왕생을 발언하고 왕생해가지고 성불해서 성불한다. 그래서 이제 죽기만을 기다리는 이런 그런 이제 종교처럼 그런 수행처럼 이렇게 들릴 수 있는데 사실은 그렇지도 않아요. 굉장히 역동적이고 굉장히 이제 힘이 있는 그 이제 수행 방법이 이제 본원연불이에요. 왜냐하면 이미 안심을 얻은 사람들이 오히려 이제 무슨 일을 하는데 더 적극적일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교리의 측면에서 지금까지 말씀드린 거고, 이제 구체적으로는 만약에 이제 포기당을 하게 되면 우리도 이제 많은 이제 프로그램을 이제 짜고 할 거예요. 그렇게 해서 같이 이제 참여하면서 그 속에서 이제 자기 신의 어떤 뭐 영향도 발휘할 수 있는 그런 것들도 이제 만들고, 근데 이건 이제 차차 해 나가야겠죠. 차차 해 나가야 되는데, 뭐 이런 부분에 있어 가지고는 제 생각도 생각이지만 나중에 같이 우리 연불하는 분들끼리 모여가지고 같이 토론도 해보고 어떻게 하면 좋겠다 그것도 이제 상의를 해보고 그렇게 하면 이제 좋은 이제 방안도 나오고 또 이제 또 이런 수행을 위해 가지고 또 좋은 아이디어도 이렇게 생길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뭐가 있냐면 이 정토 수행이라는 것이 젊은 애들 입장에서는 그것도 이제 어떻게 배우냐에 따라서 좀 이제 다른 면도 있더라고요. 왜냐하면 중국 같은 경우에는 젊은 사람들도 많이 하거든요. 이게 매력을 느끼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세속에 대한 집착이 많은 사람들은 이것을 받아들이기가 쉽지가 않아요. 세속의 집착. 그러니까 이제 젊은 애들은 한창 이제 꿈을 이제 키우고 세상이 다 자기 것처럼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 세상에 대한 미련을 버리고 그냥 극락왕생하기 위해 가지고 연불하라고 하면 좀 받아들이기 힘들겠죠, 아무래도. 다만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이제 그런 사람들도 이 정토에 대한 이제 관심을 이제 가지면서 지속적으로 이 정토 법문과 인연을 쌓으면서 이렇게 이것을 멀리하지 않고 이제 그렇게 하다 보면 언젠가는 이제 그 사람들도 이제 이 법문으로 들어오지 않겠나 이런 생각도 하고, 또 하나는 뭐가 있냐면 원래 모든 게 다 그렇거든요. 세간의 이치도 그렇고 어떤 것이 이 세상의 주류나 따라서 많이 따라가거든요. 이 옷도 유행을 따라가잖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우리 이 정토 수행이 우리 이제 불교의 주류 수행이 된다면 또 많은 사람들 또 많은 사람들 관심을 가질 것이고, 또 이 수행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진짜 성취하신 분들도 많이 나오고, 또 우리 또 연불하는 사람들이 봉사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보시도 많이 하고 사회 참여도 많이 하고 하게 되면 그